말씀 봉독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말씀 제목은 온전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저자인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거짓의 영, 미혹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은 그 적그리스도, 거짓이 판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분별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것을 분별할까요? 요한일서 4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 잘 분별하는데, 진리,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 가짜, 그 광명한 천사로 둔갑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잘 분별하느냐. 마지막 때 특히 그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 때 온전한 사랑을 준비하라는 거야. 그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서 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누구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우리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될 때 그 열매가 무엇인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두려움이 비집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 때 진노와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 죄책감에 눌리거나 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대에 가면 어떠한 결과를 가질지 왠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놈은 다리 못 뻗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잠언 28장 1절이에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거예요. 왜?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의 때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돼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우리가 순교를 당해도, 그리고 마지막 때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들은 마지막을 준비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의 열매인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이에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간다. 순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금신상을 섬기든지 거기에 무릎을 꿇든지 이제 마지막 세대에는 거기에 절을 하든지 판가름이 나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랑에 거할 때, 그거와 연합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된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만인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왔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여러 가지 매매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렵다는 것은 빛으로 나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노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뻗고 못 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아오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 죄를 보면 내 눈에 들보를 보고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 빛으로 나아오는데 어둠이 빛으로 나아오기 싫어합니다. 왜?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화난 거를 싫어해요. 악을 여태껏 행했기 때문에 거짓을 밥 먹듯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말을 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오지 않으니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빛으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한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둔갑을 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시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지 않았어요. 바로 같은 민족 유대인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있는데 자기는 빛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메시지를 선포했었을 때 그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진리를 선포했습니까? 아닙니다. 빛으로 나와야 자기들의 어둠을 자기들의 들보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나님과 화평한 사귐이 있고 의롭게 되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둠에 있는데 빛에 있다고 죄가 없다고 자기들은 오히려 포장을 합니다. 나는 금식을 했고 구제를 했고 11조를 드렸고 기도를 길게 하고 그것으로 둔갑을 합니다. 자기의 행위로 속으로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11조를 하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열매인 그 예수님을 왜 인정하지 않냐. 너희들의 기득권층인 그 권력의 그 밥그릇이 이 유대인의 왕이 오심으로 인해서 뺏길까 봐 그러는 것이냐. 그들이 백성들을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스데반도 못 박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그랬었을 때 그들이 그 어두움이 악해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이렇게 진리를 삼킵니다. 진리를 죽입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전한 사랑의 열매인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진리를 선포했었을 때, 빛의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 선택한 백성은 회개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온전한 사랑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키고자 그 백성을 영접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이 더해졌습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사마리아의 구원에 대해서 그 땅에 갔었을 때 사마리아가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진리를 거부하자 이 천둥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사마리아 땅이 천국 복음을 거부하니까 차라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 도시를 망하게 하라고. 그렇게 배타적이고 급한 성격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담대하게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만을 믿는 그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과 저가 온전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